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요즘은 그 상대방의 그 MBTI를 묻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MBTI가 뭔지 생각해 보는 게 아주 그냥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어떤 성향과 성격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 MBTI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MBTI 뭐 이런 그 검사도 해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좀 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 감성과 공감 능력이 풍부한 이 감정형 F는 나 아파라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어디가 아파 많이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서 공감해 주면서 걱정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형 T는 어디가 아파라고 그렇게 묻기는 하는데 이런저런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 실비보험은 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솔루션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가끔 이 T라는 게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F든 T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무엇이든 너무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보다는 두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추면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든 한번 잘못된 이 감정이 폭발해서 모든 걸 다 망쳤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추격해 왔던 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그 감정을 꾹 누르면서 살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에 사울 왕도 이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헤어져서 사울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다시 방랑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됐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과거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정탕보고를 했었던 갈렙은 후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꽤 큰 부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 중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은 나발이 목축하는 곳 근처 광야에 거주하면서 여러 이방 족속 그 약탈꾼들로부터 이 나발의 그 양 한 마리도 손실이 없도록 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부하들이 먹을 약간의 음식을 후원해 주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과거 민족의 영웅이 다윗을 듣보잡, 듣도 보지 못한 잡놈, 이 듣보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듣보잡이라고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심하게 모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을 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엇이든 협조하고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니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이 나발은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발은 참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나발이 나중에 쓰러지거든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 성경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게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나발과 같이 강약 약강, 즉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약한 자 앞에서는 거만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약자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만과 거드름을 피우지만 여러분 멀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자, 둘째, 열정에 거룩한 지성을 더하라.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 어떤 한 가지에 딱 꽂히면 그 열정은 감히 누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직 열정적이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열정이라는 이 좋은 감정 위에 지성을 더할 때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이 듣보잡이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심하게 모욕했던 사실을 듣게 된 다윗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또 기도도 해보지 않고 바로 부하들에게 야 칼을 차라 무기 들어 이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이 있었던 갈멜로 지금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 의외의 모습입니다. 그는 20대 청년이었지만 매우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심하게 모욕한 이 나발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했던 거예요. 그래 나 모욕하는 거 괜찮아. 근데 부하들 앞에서 이건 참 못 참겠다 하면서 그냥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하들이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가는데 때마침 다윗과 그의 군대가 갈멜로 오는 길에 만나게 된 겁니다. 아비가일은 말에서 내려서 다윗을 보고 엎드려 남편인 나발 대신에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이 순간적인 이 부정적 감정의 폭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막아준 거예요. 다윗은 이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 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그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갈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공들인 일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잘해왔던 모든 일을 그 부정적 감정 한 번에 다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든 그 어떤 열정이든 거기에 거룩한 지성이 더해질 때 그는 가장 건강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부정적 감정의 폭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큰 실수와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정으로 나도 상처를 입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감정에 거룩한 지성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 있을 수 있죠. 그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고요. 둘째, 열정에 거룩한 지성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감정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감성에 거룩한 지성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내게 주온 인생을 살면서도 혹 그런 감정이 요동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변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칙프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부정적 감정이 폭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큰 실수와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정으로 나도 상처를 입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교만과 부정적 감정은 없습니까?